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평안하십니까?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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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서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평안하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재난이 있고 또 재해가 있고 또 전쟁이 있고 질병이 있는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평안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9절에서 가장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평안을 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셨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 여인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성경에는 많은 이 소제목을 가지고 있는 성경책들이 있는데 많은 소제목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의 소제목은 그 소제목만으로도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는 소제목입니다. 무슨 소제목이십니까? 살아나시다라는 것이죠. 죽었고 무덤에 장사되었던 그 주님께서 살아나시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매장된 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십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이기신,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을 죽이신 그 주님의 승리로 이 부활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대신하여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인도하는 이 시점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의 감격이 있고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들에게 두려움이 있고 평안이 없는 것처럼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이 부활의 감격과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은 우리가 장차 도래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만 느낄 수 있는 걸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저 부활절을 지나갈 때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부활 주일만 그 주님을 기억하는 걸까요? 우리가 여전히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감격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현실 가운데 힘이 없고 또 이 상황을 보면 평안이 없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누려야 할 안식이 있고 누려야 할 평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사망과 죄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다면 무언가 달라야 하는데 달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버티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은 왜 부활하셨고 부활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오늘 주님의 복음, 이 주님의 부활은 이 사복음서 모두가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조금 특별한 관점을 가지고 이 부활의 사건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마태복음은 27장 67절에 보면 안식일을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인데 준비일 다음 날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쓱 지나가면서 설명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도 어떻게 설명합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고 하면서 안식일보다는 그 준비일을 강조하고 있고 안식 후 첫날을 강조하면서 마태는 본문을 써 나갑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갔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그 새벽에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무덤을 보려고 간 때가 언제이냐면 바로 이때 안식 후 첫날, 그 첫날이 되려는 그 새벽에 이들이 무덤을 보려고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헬라어에 보면 무덤을 보려고 하는 이 보는 이 사람을 단수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조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그렇고 막달라 마리아가 한 행동을 초점에 맞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무덤에 가려고 했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이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했는가를 드러내는데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간 것이죠. 무덤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을 보려고 갔습니다. 이 내용이 마가복음 16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일이 다 지났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막달라 마리아, 여기서도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나오면서 야고보 어머니의 마리아, 또 살로메, 이 사도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온 거죠. 그러니까 무덤에 왔는데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이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온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죠. 볼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군에 있는 자녀들을 못 보게 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군대가 있는데 면회가 되지 않게 되죠. 면회에 가고 싶은데 갈 수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은데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멀리서 마음으로나마 또 때로는 그 부대를 지나갈 때나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아들에게 보내고 싶은 마음이 부모님들에게 있을 줄 압니다. 이 여인들이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무덤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무덤의 상태와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세마포에 싼 후에 바위 사이에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로 막아버렸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제자들이 시신이라도 훔쳐갈까봐 경비병들을 보내고 있고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인봉해서 막아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무덤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큰 돌로 막혀 있고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인봉하고 있고 경비병들이 철저히 지키고 있는 그 상황을 알고 지금 이들이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무덤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들어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혹시 경비병들이 졸고 있다가 그래서 인봉을 뜯고 무덤에 들어가려고 해도 이 여인들이 이 무덤을 막고 있는 이 큰 돌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여인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가면서도 염려합니다. 이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2절에서 3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지금 무덤을 향해 가고 있지만 이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염려가 있냐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무덤의 돌을 옮겨주겠냐라는 이 염려를 가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마무리하면서 상황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큰 돌로 막혀 있다. 들어갈 수 없다. 철저한 경비와 인봉의 상태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상태를 설명하고 곧바로 28장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들어갈 수 없는 상태이지만 무덤을 보려고 가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 그렇게 그 새벽에 이들이 간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그 전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얻어지는 위로가 무엇일까요? 안식일을 보내면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안식할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도 이 여인들은 끝까지 십자가 앞에서 또 예수님을 따라왔고 그렇게 사랑했던 주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계십니다. 안식이 가능할까요? 안식일인데 안식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쓱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준비일 다음 날이다. 안식일은 다 지나갔다. 안식 후 첫날 하면서 의도적으로 마태는 27장, 28장에서 안식일에 대한 기록은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이지만 안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이 없는 이 안식일이 다 지난 그 새벽에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두렵고 불안하지만 안식할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안식일에는 갈 수 없기에 안식일이 다 지난 그 첫 새벽에 무덤을 보려고 가는 겁니다. 막혀 있고 임봉되어 있고 철저한 경비 가운데 무덤을 보려고 가는 것이죠. 이들이 가는 목적이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유를 바르는 것인데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 향유 바르는 내용은 기록하지 않고 곧바로 이렇게 이어갑니다. 본문 28장 2절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막혀 있어야 되는데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누가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조금 독특한, 더 굉장한 표현을 쓰죠. 그 형상이 번개 같고 천사가 내려왔다라고 설명합니다. 왜 이렇게 기록할까요? 무덤이 임봉되었다, 철저하게 큰 돌로 막혀있다,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다. 이 무덤의 상태에 대해서는 마태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까지는 병행 구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돌로 막혀 있고 임봉되어 있고 철저히 지키고 있다라는 이 무덤의 상태는 마태만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절에 있는 큰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것도 마태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양쪽을 대비시키는 거죠. 무덤은 완전히 막혀 있고 여인들이 와서 볼 수 없고 임봉되어 있고 지키고 있다. 그런데 보려고 왔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로 무덤을 열어주시고 번개 같은 주의 천사가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천하고 고생스럽게 그렇게 살더라도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는 그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증명되지 않으면, 팩트 체크가 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부활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서 나와 있는 기적을 어떻게 믿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자살하는 사람은 왜 죽을까요? 몰라서 죽을까요? 속담의 표현을 이어서 설명하면, 죽을 때, 내 생명을 끊을 때 이 개똥밭 같은 이 이승이 저승보다 더 끔찍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이 더 끔찍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이는 것이 전부라 믿기 때문입니다. 증명되지 않은 이 부활과 팩트 체크되지 않은 이 기독교의 이 기적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그저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 땅에 숨을 쉬고 살아가면서 조그만 안식이 있으면, 작은 소망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끔찍하기 때문에, 그 삶이 비참하기 때문에, 그 삶 역시 죄로 인해서 사람들의 이기심과 또 사람들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지 아니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소망보단 내 행복과 내 소망을 추구하다 보니 이 세상은 그렇게 소망을 잃어버리고 안식이 사라져버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여전히 코로나의 이 질긴 상황 속에서 가장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하나님 안에 우리의 안식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는가? 여전히 확진자가 많아지고 긴장이 되고 두렵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설명합니다. 안식일에 안식이 깨져버렸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빌라도에게 찾아갔고, 사랑하는 주님을 잃어버린 그 여인들과 제자들은 안식일은 지키지만 안식이 없습니다. 여전히 죄를 지은 인간의 그 삶은, 본질상 진노인 자녀인 인간의 삶은 안식이 없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사망을 이기셨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이 무엇을 바라보시고 무엇을 주기를 원하실까요? 왜 아들을 보내셨고, 왜 아들을 죽이셨고, 왜 아들을 다시 살리셨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이 영원한 생명이 이 땅보다 더 끔찍한 세상이라면 의미가 없는데,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면, 예수 안에 있는 그 삶이 여전히 불안한 삶이라면 의미가 없을 텐데, 그래서 그 안식 없는 그 불안하고 끔찍한 안식일을 지나고 있는데, 본문은 강조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그 새벽이 되려는 그때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이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동시에 안식일이 같이 지나갑니다. 안식일에는 주인이 계십니다. 누구시냐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안식일에 과연 안식의 의미가 있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안식의 주인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지난 그 첫날 그 새벽에 참된 안식의 주인이신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마태는 강조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이 없는 그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 번개 같은 그 주의 천사가 무덤에 돌을 옮겼다. 봐라, 못 박히신 예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안식할 수 없었던 그 불안한 삶을 지나 여전히 염려하고 있는, 누가 그 큰 돌을 옮겨줄까 하고 염려하면서 무덤에 가고 있는데, 안식의 주인께서 무덤을 여시고 이들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만드신 그 다음 날, 일곱째 날 안식하십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와 있는데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함께 3절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이 주어 동사를 보면 이 성경의 문맥을 조금 더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데, 2절의 주어는 하나님이 마지막 안식하시니라, 3절에도 하나님이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창세기 2장에 보면 특별한 날, 특별한 장소, 특별한 언약, 특별한 피조물이 등장합니다. 특별한 날 안식일, 특별한 장소 에덴 동산, 특별한 언약 선악과, 특별한 피조물 인간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이 특별한 날에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언약을 지키며 특별한 피조물이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왜 안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안식하실 이유가 없지만 하나님이 안식하신 이유는 안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안식을 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죠.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안식이 무엇인지를 이제 인간에게 알려준 겁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실 때 인간도 함께 안식하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배우고 그 안식을 가지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것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안식이 흘러가도록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일곱째 날 안식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6일 창조하시고 안식하시면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특별한 언약을 어기고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인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안식할 수 없게 됩니다. 안식이 깨져버린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과 단절된 이 인간에게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며 다시 안식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6장에 보면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홍수로 심판으로 인류가 멸망할 때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십니다. 노아의 이름의 뜻이 안식입니다. 홍수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인류 가운데 노아의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을 방주에 태우십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죽는 그 심판 가운데 이들을 방주 안에서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이 방주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심판 가운데 안식할 수 있었던 그 방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성경 사사기를 보면 타락 속에서 이제 사무엘로 이어지는 그 가운데 이 다윗의 자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이 디딤돌이 되는 룻기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룻기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나오미는 이제 룻이 보아스와 결혼할 수 있도록 그 결혼을 안식이라고 말하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룻기는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안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안식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은 안식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구약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들에게 얽매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못 지키죠. 지킬수록 힘이 들고 지킬수록 안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한탄이 나오는 거죠. 로마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한탄하고 있을 때 그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율법은 얽매일 수밖에 없고 그 율법은 우리의 죄악을 짓누르고 그래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라고 율법은 우리를 끌어갈 때 그 율법은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그러면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말하는 것이죠. 율법으로 인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 율법이 나를 곤고함으로 비참함으로 그래서 우리 은혜로 주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역시 안식일을 지키는데 율법을 이룰 수 없고 참된 안식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된 안식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안식을 하고 싶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한탄이 나오는 겁니다. 누가 가서 그 돌을 옮겨줄꼬 하는 한탄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한탄처럼 이 삶 속에서 이 여전히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과연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안식하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가, 누리고 싶은데 라는 한탄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안식할 수 없는 안식일이 다 지나갔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참된 안식이 회복되었다. 진정한 안식의 주인 되신 그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식의 주인 되시는 그 날이 시작되었다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주일에 안식 후 첫날 예배를 드립니까? 죄로 인해서 도무지 안식할 수 없었던 우리 가운데 그래서 안식이 깨어져 버려서 한탄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 가운데 이 안식이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안식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을 회복하신 이 부활의 날, 우리가 복된 주일에 예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안식 후 첫날 그 새벽에 참된 안식을 주시는 그 주님의 날에 그 시작에 큰 지진으로 천지가 진동하며 막혔던 무덤이 열리고 안식의 주인 되신 그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참된 안식이 시작되었다라고 마태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를 조금 당황하게 만들죠.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7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갑자기 천사가 말합니다. 전에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그리고 지금 갈릴리에 계신다 말합니다. 지금 여인들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영화로운 몸을 갖고 계시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9절을 읽었지만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안하뇨 라면서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예루살렘에 오실 수 있는 분이시죠. 마음만 먹으면 제자들에게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갈릴리로 가게 하라. 내 형제들로 갈릴리로 오라고 하라. 그리고 거기서 내가 보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는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만나지 않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여인들은 만났지만 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만나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만나실 수 있는데 안 만나십니다. 그러면서 갈릴리를 강조하시죠. 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만나지 않으실까요? 왜 부활하신 이 주님은 예수님의 그 시작이 갈릴리일까요? 마태복음 26장 32절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죽을 거고 내가 장사될 거고 부활해서 내가 갈릴리로 갈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앞뒤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31절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겠다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 다 배신할 거다. 너희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질 거야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내가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로 가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33절 35절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부인하는 예고인데 33절 제가 읽고 34절 여러분이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흩어질 거다. 그러니까 갈릴리로 가시겠다는 이 말씀을 두고 31절에도 너희가 다 나를 배신할 거야. 그리고 32절에 보면 너희도 다 너 부인할 거다. 저주할 거야.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말하죠. 아닙니다.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모든 제자들도 이렇게 말하죠. 우리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와 같이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 갈 때 임봉된 그 무덤을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고 그저 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옮겨줄까 한탄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가장 가까이 쫓고 싶었던 그 베드로와 제자들 역시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의 힘으로는 따르지 못하고 말씀하시던 대로 주를 버리고 주를 부인하고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죽으셨고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찾아왔습니다. 과연 안식할 수 있었을까요? 이 제자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 제자들의 마음, 안식일을 지나면서 주님이 죽으셨고 우리는 주님을 버렸고 주님의 말씀대로 다 흩어져 버린 그 안식일을 통과하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닌 그 갈릴리에서 안식이 없고 무너진 이들을 처음 제자로 부르셨던 그곳으로 가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만 선포하셨을까요? 의심하는 도마도 찾아가십니다. 도마를 회복시키시고 안식을 주십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르쳐 주십니다. 허망한 현실 가운데 다시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으러 간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하나님 물으시죠. 이것보다,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면서 요한복음 마지막 장은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혹자는 말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주님은 그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그곳에서 주님이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살아난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너희가 무너지고 포기해서 돌아가 버린 그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를 찾아가서 거기서부터 그곳에서 안식을 주고 부활과 생명을 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무너짐이 아니고 우리의 끝이 아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부활이다. 끝나지 않는다. 안식과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열매까지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참된 안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그 생명과 부활의 열매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 안식, 우리의 생명, 우리의 부활의 열매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안식과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알기에 그 참된 안식이 예수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여인들처럼 한탄할 때 있습니다. 누가 이 큰 돌을 옮겨줄 수 있을까? 누가 열어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그 삶의 끝자리에서 철저히 무너져버린 그 안식 가운데, 안식이 깨져버린 우리 가운데 안식의 주인이신 그 주님이 생명을 주시고 안식을 주셔서 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안식의 주인이신 그 주님께서 그 주의 날 부활의 생명으로 시작하십니다. 참된 안식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서 무너지고 쓰러져 버린 그 자리에서 주님은 시작하십니다. 시작하신 그 주님께서 완성하시며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부활과 생명의 주님, 그 예수 안에 참된 안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인들에게 찾아오셔서 평안하냐? 두려워하고 있고 무서워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담대히 살아갈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더 나아가 참된 안식과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는 우리 주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부활과 그 생명, 그 소망, 우리를 끝까지 이루실 분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안에 안식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바라보시면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평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안식이 무너지고 소망이 무너지고 어려운 삶이 있을지라도 부활의 주님께서 그 갈릴리 무너진 그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실 그 주님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주님이 계심을 잊지 않는 은평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고, 도마를 찾아가서 하나님 그 안식을 주시고,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 부활의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참된 안식이 있음을 누리며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은평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안식하기를 원하시는 그 참된 안식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의 참된 안식을 증명하며 누리며 전파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